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입다가 말한 300년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나요? 모세의 출애굽부터인가요? 아니면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부터인가요? 사사기 11장 26절에 300년은 문자적으로 정확한 기간인가요? 아니면 대략적인 어림수인가요? 정확한 기간과 대략적인 어림수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사사기 11장부터 유명한 사사 입다의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입다의 가정 환경은 어떠했나요? 사사기 1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입다는 길르앗 사람이며 길르앗의 아들입니다. 길르앗 사람이라는 것은 요단 동편 사람이라는 말이고 므낫세 지파였을 것입니다. 왜 지명과 사람 이름이 같은가? 므낫세에게 길르앗이라는 손자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을 따라 이 지역이 명명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길르앗의 후손 중에서는 조상의 이름을 딴 길르앗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입다의 아버지도 길르앗이라는 이름을 가진 므낫세 지파 마길 가문의 한 후손이었습니다.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어서 본처의 아들들에게서 천대를 받고 아버지의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는 그런 불우하고 거친 환경 가운데서 성장했으나 큰 용사로서 이름을 날렸습니다. 암몬 자손들이 이스라엘을 치려하자 길르앗 장로들은 어떤 결정을 했나요? 그렇게 하는데 한 가지 걸림돌은 무엇이었나요? 사사기 11장 5절에서 7절.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길르앗의 용맹한 행동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암몬 자손으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줄 적당한 지도자를 찾지 못하자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할 수 없이 돕 땅에 살고 있는 입다를 군대의 사령관으로 초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라고 그들이 멸시하여 쫓아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그들의 장관이 되어달라고 간청하는 것이 내키지 않는 일이었지만 주저하기에는 상황이 너무나 위급했습니다. 입다는 길르앗 거민들로부터 배신당하고 추방당한 쓰라린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적절한 보상과 장래에 대한 보증이 없이는 길르앗 거민들을 위하여 그의 목숨을 내걸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는 길르앗 장로들은 그를 암몬 족속과 싸우는 군대의 지도자로 삼을 뿐 아니라 길르앗 전 지역을 통치하는 행정 수반으로 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입다는 그러한 조건에 동의했으며 그들과 언약을 맺었으며 그것은 미스바에서 하나님 앞에 엄숙히 선언되었습니다. 암몬 왕의 요구는 정당한 것이었나요? 거기에 대한 입다의 대답은 무엇이었나요? 사사기 11장 14절 15절.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암몬 왕의 논리는
길르앗 땅은 원래 암몬의 땅이었지만 아모리 왕 시온에게 점령당했었는데 이스라엘이 그 땅을 점령했으니 원래 주인인 암몬 족속에게 돌려주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입다의 반론은 명쾌합니다. 이스라엘이 암몬의 땅을 점령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입다의 대답은 그가 단순히 잡류의 대장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의 정통한 지도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입다는 출애굽 여정을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두고 암몬 땅을 통과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암몬 자손과 다투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암몬 땅을 통과하지 못하고 대신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을 쳐서 그 땅을 빼앗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암몬 땅을 빼앗은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요단 동편의 여러 땅에 거주한 지 벌써 몇 년이 흘렀나요? 그 연대로 무엇을 추측할 수 있나요? 이 사실을 환기시키는 입다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암몬 왕의 주장을 반박하는 입다의 논리를 세 가지로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사기 11장 26절.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사사기 11장 36절에 언급된 300년은 구약의 연대기를 구성함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입다가 암몬 왕과의 역사 논쟁을 하면서 언급한 이 300년의 기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구약 전체의 연대기 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300년은 문자적으로 정확한 기간일까요? 아니면 대략적인 어림수일까요? 또 이 기간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모세의 출애굽부터일까요? 아니면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부터일까요? 입다는 암몬 왕의 이러한 주장을 세 가지 차원에서 확실하게 논박합니다. 그는 원 소유에 대한 역사적 사실, 섬기는 신의 능력에 관한 신학적 판단, 그리고 실제적인 점유 기간의 의미 등에 근거하여 암몬 왕의 주장을 확실하게 논박했습니다. 첫째로, 그는 암몬 왕이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이스라엘 자손이 취한 땅은 원래 암몬 족속의 땅이 아니라 아모리인의 땅이라는 것을 밝힙니다. 둘째로,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시고 자기 백성들에게 준 것인데 왜 암몬이 그 땅을 달라고 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너희의 신 그모스가 너희에게 땅을 주면 차지하지 않을 것이냐고 되묻습니다. 사실 암몬의 국신은 그노스가 아닌 밀곰입니다. 그모스는 모압의 신입니다. 그런데 그모스가 사용된 것은 그 당시 암몬 왕이 모압과 암몬을 모두 다스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두 나라는 형제국이었습니다. 입다가 말한 세 번째 논지에서 이번 문제의 관심사인 300년이 언급됩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했느냐라고 묻습니다. 한마디로 이 땅이 내 것이라면 왜 지나간 긴 세월 동안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문제를 삼느냐는 것입니다. 우선 입다가 언급한 300년이 문자적인 기간이 아님은 분명합니다. 전쟁터에서 적장과 논쟁하면서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기 위해 시간을 보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가 말한 300년은 대략적인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헤스본과 아로엘과 아르논 강이란 지명은 모두 모세 시대에 관련됩니다. 그렇다면 입다가 말한 300년에는 모세 시대로부터 여호수아의 생존 기간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사후인 사사기에 기록된 이민족의 압제 기간과 입다 직전까지의 사사들의 통치 기간을 단순 합산해도 319년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사사기에 기록된 연대들이 전체 이스라엘에 대한
직선적인 진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이민족들의 압박과 사사들의 통치가 동시대에 각각 다른 지파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하튼 입다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꿰뚫어보는 역사의식이 있는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암몬 왕은 이런 입다의 논지에도 불구하고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에 입다는 결국 암몬과의 전쟁에 나섭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나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암몬 족속의 침입으로 길르앗 장로들이 그를 장관으로 추대했습니다. 둘째, 사사기 11장 26절의 300년은 문자적으로 정확한 기간이 아니라 대략적인 어림수입니다. 셋째,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여 암몬 자손과 싸웠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